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 애석하지만 안 생길 수 없어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교회에서는요, 분쟁이 있을 것이고요.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교회의 이상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아름답고 바람직한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되고요. 그리고 세워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현실은, 교회는 이때까지도 계속 그랬습니다. 분쟁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 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든지요.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거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 반석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기죠. 결국 그런 모든 핵심 원인은 사람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 교회를 떠나는 것, 그 모든 핵심의 베이스는, 근본은, 그 근본 뿌리는요, 루트는요,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굳이 이제 흑백 논리로 해서 나누자면은 틀리고 그른 일은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험에 들고 살 것인가?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세속적인 일들, 이게 교회인지, 이게 그냥 세상의 단체가 된 건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그게 너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느 정도 교회를 오래 섬기셨으면 알겠지만 소소하게나마, 그리고 음지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골마 터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 자체는요, 앞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성도님들께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험 드는 일, 그래서 파생되는 것이지만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는 일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리를 두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드리면, 잘못 들으시면 저 나연민 성도 마에스트로나가 좀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딴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그럴 수 있어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허공에 뜬 구름 같은 소리 하는 거 제일 질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는 걸 왜 중요시 여기느냐, 그걸 가지고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새 보니까, 제가 그 유튜버 그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교회의 문제, 그리고 목회자들의 문제를 자꾸 드러내면서
주장하는 건 그래요.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교회는 바로 세워야 해요. 그러면서 자꾸 그걸 유튜브 쇼츠 같은 걸로 자꾸 방송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방법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올렸을 때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뭐 있어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하면 큰일 납니다. 사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전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깨달아서, 소명이죠. 대부분 소명론이죠.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감당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그러면은 제가 그게 이제 생각이 짧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그거 크리스찬만 봅니까? 그 쇼츠를 크리스찬만 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봐요? 고센TV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거든요. 어쩌다가 뭐 알고리즘 뭐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거 보면은 교인들이 잘한다, 일어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세상은요, 사단 마귀에 속한 세상은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 새끼들 여전히 하는 꼬라지가 이 꼬라지지. 아이 병신들, 내가 너희들 그 지랄하는 거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이 개새끼들아. 이게 더 많은 반응 아니겠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그 영상을 봐도 그래요. 그러면 그 속에 무슨 생각을 심어주느냐? 내가 교회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 세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여기느냐? 우리 교회도 이런데 다른 교회도 이러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나도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거예요. 의도 자체를, 저는 그 사람들의, 그런 유튜버들의 의도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선한 의도일 겁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된다. 좋아요. 의도만 좋아요. 딱 정의합니다. 의도만 좋아요. 그런데 방법은 잘못됐어요. 어쨌거나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교회에 대한 기준치를 낮추시라, 그리고 거리를 두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도요, 여기에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준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인들도요, 장로나 뭐 집사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모든 교인들이, 그리고 목회자도 다른 종입니까? 인간 이외의 다른 종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뻔해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욕심과 욕구를 따라 살아요. 그 욕심과 욕구는 몇 가지 형태를 띠어요. 뭐 건강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아니면 쾌락에 대한 것. 이게 결국 인간을 이루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는 핵심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 질문 드립니다. 성도님은 뭐 별반 다르세요? 뭐 크게 다르신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경우들에서 뭐 크게 다르세요? 정말로 아니요, 저는 나혜민 성도, 마에스트로나 고센TV님,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닐걸.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 못 하실 텐데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인간이에요. 그래서요, 너무 높은 기준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높은 이상적인 그 기준치를 자꾸 들이대면요, 나는 100% 시험 들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에도 그렇고요, 앞으로도요, 크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런데요, 늘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의 죄성은요, 주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소욕을 자꾸 제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든지 다시 튀어 올라와요. 제 경험으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전에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섬기시는 교회 목회자가 어려우면은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목회자가요, 돈 없으면 딴 생각합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가,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신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이게 목회자의 본분이에요. 이걸 못한다면요,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면요, 딴 생각을 한다고. 어떡하지? 우리 애도 학원을 보내주고 싶은데 돈이 없고 어떡하지? 우리 애가 학교에서 친구들은 노스페이스 입는다는데 우리 애는 그거 50만 원짜리 그걸 내가 어떻게 사주나? 안 사주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할 텐데. 요새도 왕따라는 말 하나요? 제 때까지는 왕따라는 말이 있는데 요새도 왕따라는 말을 쓰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럴 텐데 여러분들도 거꾸로 해서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뭐 노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비싼 신발 뭐 그런 거 사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비싼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거 사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사줍니까? 돈이 썩어나서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도 요새 다 어려우시리라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자녀에게 그런 것을 아끼지 않고 없는데 달러빚을 내서라도 학원 보내서 공부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대가 너무 경쟁이 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급을 갖춰주지 않으면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니까 내 사랑하는 새끼 그 꼴 안 당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어렵게 살도록 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거꾸로 질문. 그럼 목회자는 그런 생각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래서 목회자요, 어려우면요, 딴 생각해요. 자꾸 그 어려운 형편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요, 그만큼 더 기도 못 하고요, 성도님들께 쏟아야 될 관심을 못 쏟아요. 이거 재앙이에요. 이거 그래서 자꾸 제가 전에부터 한 말인데, 뭐 목회자가 어려우면은 벌어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도 그랬는데 벌어가지고 목회하면 되지. 예, 가능은 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요, 퀄리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목회자 본연의 그 임무를 충실히 못해요.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애초에 필요가 없죠. 그런 목회자는. 안 그래요? 목회자가 그거 하라고 있는 게 목회자인데, 그거 하는 파트가, 목회자가 계급이 아니고,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집사, 장로, 목회자, 이거는 계급이 아니잖아요.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게 계급화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파트예요, 파트. 목회자라는 입장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살피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제대로 하라고 사례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제대로 안 하면은 그게 목회자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대로 못하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자꾸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적인 거, 자꾸 거기 그 기준치를, 그 잣대를 들이댄다? 거기에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드물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결과물이 시험 들고 교회 떠나는 게 당연시가 되는 겁니다.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는 공동체 교회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요, 기준치를 낮추는 겁니다. 조금 역설적이긴 해요. 그리고요, 이 기준치를 낮춘다는 건 상대방, 나 이외의 상대방에 대한 기준치를 낮추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자꾸 높은 기준치를 들이내지 말라고요. 높은 기준치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들이대세요. 이게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첫걸음입니다. 나에게 높은 기준치를 들이대세요. 그리고 나는 그 기준치에 따라 나는 과연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참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고 나는 그 교회를 세우고 일으켜 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 높은 기준치를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거리를 두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사랑하는 게 서로 막 웃으면서 막 악수하고, 아유 집사님, 아유 장로님, 아유 목사님, 그러면서 막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 안에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특히나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이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사람을 가려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요,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야 돼 하면서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의 그룹에 들어가서요, 거기에 같이 어울리잖아요. 그럼 물들어요. 엄청나게 뭔가 본인이 대단해갖고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 이 착각에서 좀 벗어나세요.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안 바뀔 사람 안 바뀌고,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성령을 따라 살다가도요, 언제든지 육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돼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아멘입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하나 되고 연합돼야 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성령 안에 하나 되고 연합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들은요, 무조건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입장에선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님들끼리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럼 나는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도요, 영원히 그러리란 법 없어요. 그렇게 따라 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육의 사람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언제든지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요, 무조건적인 하나됨은요, 오히려 위험해요.
그리고요, 사랑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때문에 내가 사랑하려고 하나 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그게 사랑이 아닌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약간의 거리를 둘 때. 약간의 거리를 두어야 저 사람도 나도 그렇지만 저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을 수가 있구나.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저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계속해서 높은 잣대를 들이대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십시오. 높은, 단순히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높은 기준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을 지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을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내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에 또 하나의 이유는, 성도님들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의 사정을 살펴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자, 그러나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성도님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아나요? 아니죠. 그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하나인데 일대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그 속사정, 깊은 속사정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도요, 왠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 나를 좀 모르는 것 같은,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목회자 탓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목회자와 가깝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요, 나도 목회자를 그만큼 관심하고 목회자 가정에 신경을 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 교회에서 목회자와 그 교회 성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요, 나에게 딱 맞는 그러한 상담 서비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너무 가까우면요 반드시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왜냐? 기대한다는 거거든. 그 기대치를 버리시라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기대치를 달성을 못해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요, 내가 마음을 주거든요. 성도님들 상처 입은 게 그것 때문 아닙니까? 생판 모르는 남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믿었던, 내가 마음을 줬던 교회 안에서의 다른 성도,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나는 실망하고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시험 들고요, 교회를 떠나는 건요, 그 성도에게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고요,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세상처럼 역전의 투사 같은 사람에 대해서 야, 이 더러운 놈의 새끼들아, 이게 교회냐? 네가 집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목사냐? 이거 뭔가 대단히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 분풀이 하는 거지. 우리는요, 교회 분풀이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교회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높은 기준치를 갖되 그 기준은 나에게만 적용하시고, 그리고 상대에게, 그것이 목회자라도 그 높은 기준치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십시오. 너무 마음을 쏟으면요, 실망하게 됐어요.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요, 성도님이 시험 든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런 성도님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고 스스로 적용하셔서 각자 섬기시는 교회에서 교회의 부족함, 무너진 부분을 바로 세우고 보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 일꾼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